염려 대신 기도를 택하라. 염려 대신 기도를 택하라 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생 동안 소중한 것들을 잘 선택하고 살아가면 그 흔적들이 모두 그 인생의 승리와 성공으로 귀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선택의 기준은 인간적 기준, 정치적 기준, 물질적 유익이 아니라 내 감정과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도 따라 사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왜 안 나오나, 왜 안 나오나 기다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선택 시리즈 하면 기도 나올 건데 안 나오고 있다고 PD들도 물어보더라고. 언제 나오냐고. 오늘 나왔습니다. 자,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다만 모든 일에 뭐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와 아픔, 갈등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염려와 기도.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하셔요. 기도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해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오늘도 당신의 아픔과 슬픔, 실패와 시련의 시간이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고기 중에 이게 아쿠아리움 가면 굉장히 인기 있는 물고기 중에 하나 개복치라는 물고기 있어요. 여러분 뭐 이름 잘 몰라도 보면 알 거예요. 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오사카에 있는 해양박물관에도 저거 아주 마스코트예요. 저게. 그래서 굉장히 커요. 이렇게 그림으로 잘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 사람하고 같이 서 있는 사진 보면 이게 한 4m가 넘어요. 몸집이.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더 커요. 사람이 저기 두 명이 서도 사람보다 더 큰 거예요. 저게. 그죠? 4m다 넘고요. 몸무게가 무려 2톤이 넘게 나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덩치와는 안 어울리게 아주 스트레스와 염려와 근심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돌연사가 많은 물고기로 유명해서 굉장히 키우기 어려운 물고기예요. 그래서 개복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고한 이런 개복치가 돌연사한 케이스들을 보면 어느 날 아침 햇살이 너무 강렬해서 사망, 이게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또 바닷속 공기방울이 이렇게 기포방울이 갑자기 눈에 들어가서 깜짝 놀래서 사망, 바닷속 염분이 피부에 스며들어 쇼크사, 바닥 거북이가 가까이 오니까 부딪힐 것을 예감하고 스트레스로 사망. 그냥 바닥 거북이 이렇게 만나면 그냥 가다가 지가 이렇게 부딪히면 어떡하지 이러다 뒤져버리는. 근처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사망하는 걸 보고 스트레스로 두려움에 또 사망. 수면 근처에서 일광욕 중 갈매기가 딱 쪼자 놀래서 사망. 뭐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놀래고 두려움이 많아서 스트레스로 스스로 죽어가는 개복치를 보면서 오늘날 성도들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발 개복치처럼 살지 말고 그냥 두려움과 걱정, 염려, 스트레스로 찌들어 살다가 그냥 스스로 죽는 개복치 같은 성도와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제발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 근심할 그 시간에 다만 기도와 간구로, 그죠? 그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제가 솔직히 난 이렇게 내 삶의 스타일은 이게 집회를 다니는 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새로운 환경 바뀌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데도 제가 정말 지쳐서 그만하고 싶다가도 내가 이래서 그래도 집회는 더 해야겠다 생각되는 것이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교회로부터
참 배우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 딱 이렇게 얻어지는 그런 예화나 그런 배움의 교훈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때는 그래 과외받는다 생각하고 또 돌아다니냐, 집회 다니다 보면 뭔가 이상하게 교회 사이즈 규모와 상관없이 뭔가 이렇게 강력한 이렇게 탁 포스가 느껴지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강단 있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들을 만날 때마다 보면 다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신 분들의 목회 현장이에요. 정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여수의 은팝교회, 전남에서는 가장 큰 교회인데 올해도 제가 7월 달에 또 이제 집회 가게 되는데, 작년에 여수 이제 연합성회 때 여수 은팝교회에서 이제 집회하면서 내가 이제 명성은 많이 들었죠. 전라도 집회 많이 가니까 거기 이제 고만호 목사님, 저는 사진으로 봐서 직접 만나 뵌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인 줄 알았더니 이제 목사님은 제 강의를 앉아서 들으신 적이 있대요. 근데 저는 이제 기억을 못 하는데, 하여튼 직접적으로 이제 만나 뵈니까 생각보다 되게 조그마신 거예요. 키가 정말 조그마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작은 거인이란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굉장히 그 영적 대가에서 뿜어지는 그 아우라가 딱, 우리 교회도 아드님도 목회자들도 많이 데리고 우리 교회 견학 오시고, 우리 누구야? 이렇게 수용인가? 걔도 우리 교회 그 은팝교회 출신들이거든요. 은팝교회 출신들 여러 여기 오시는 이유가 그렇게 만나서 이제 서로 이제 코드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 건데, 영적 포스가 딱 느껴져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 만나면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계속 이제 목사님께 여러 가지로 질문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께 얻은 것이 역시 기도였구나. 그 목사님은 지금도 그 기도의 시간을 아주 그냥 탁 정확하게 이제 지켜서 기도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생긴 것도 별로 볼품 없으시고 그냥 그러신데도 그 강력한 영권이 기도에서 나왔다고 스스로 인정하시고 스스로 얘기하시는데, 신학교를 들어갔대요. 근데 서울에 있는 신학교도 아니고 호남시인데 그 지방에 있는 신학교인데도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수준을. 그 지방 신학교 갔는데도 자기는 그래도 섬에서 공부 좀 꽤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그 섬분이거든요. 그런데 와 보니까 자기는 이제 그 흑산도 그 옆에 그 신안 그쪽에 있는 이제 무슨 섬이야? 하여튼 그 조그만 그 섬뿐인데, 자기는 그 섬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이제 그 호남시인데 그 지방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그 신학과에서, 지방 신학교에서도 20등 바깥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지방 신학교에서도 20등밖에 못하면 내가 목회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진짜 6개월 동안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자기를 인정을 했대요. 자기는 머리가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는구나. 그럼 뭘로 내가 승부 볼 수 있을까? 그래서 6개월 동안 정말 성공한 승리한 목회자들의 그런, 또 자기가 따라할 수 있는 것들만 딱 열심히 6개월 동안을 연구해 보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래.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목숨 걸고 기도한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고 목사님은 그냥 신학교 때부터 나는 기도밖에 없다. 내가 이 목회자 세계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신학교 때부터 공부고 뭐고 무조건 기도. 그냥 막 그 강력한 기도. 그때부터 이제 그 기도가 항상 이게 보면 있어요. 그 기도가 축적된 사람들은 딱 보면 그 영권이 느껴지는, 영권이. 그러니까 비리비리하고 비실비실한 한만 큰 게 있어도 딱 보면 영권이 없으면 대본 이렇게 딱 보면 우스워 보여요. 근데 아무리 작은 게 있어도 딱 그 강단과 영권이 느껴지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면 딱 서로가 느낀다고. 정말 강력. 그래서 그는 기도로서 전남 최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는 어떻게 다 이렇게 큰 교회 목회자가 되는지 자기는 아무도, 저 한 것도 없이 그냥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기도의 능력은 사용해본, 이 권세를 누려본 자들은 이거에 완전히 중독되어 살아가지만, 이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기도가 그냥 넘일이고요.
그냥 어떤 의식과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군산의 방죽교회라는 교회 가봤더니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아주 그 복음교단이라는 군소 아주 작은 교단에서 가장 이제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로 크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 제가 집회를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도 기도예요, 기도. 남편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원래는 사모님이셨는데 목사님이 45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또래에 돌아가신 거니까 생때 같은 자식들 그 사모님이 이제 치우면서 어떻게 할 거 막 눈물만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돌아가신 그 교회를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이끌어가는 동안 얼마나 우여곡절 많았겠어요. 근데 진짜 돈 한 푼 없이 성전 건축, 지금 건축 되게 잘 돼서 큰 성전을 세우셨는데 돈 한 푼 없이 정말 기적같이 정말 할 수 없이 건축이 시작돼서 정말 돈 한 푼 없이 그 수십억 건축을 기도로 해내신, 그러다가 그 사모님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런 생각,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이제 아비 없는,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자녀들의 잘된 표본으로 모델과 예와 간증거리로 사용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난 목숨 걸고 하나님이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들 세우셔서 영광의 간증거리 만들어 달라고. 네, 그럼 당신께 목숨 바치겠다. 그러고서 목숨 걸고 목회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세우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얼마나 잘 돼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그래 이제 그 이자를 못 내가지고 이자를 못 내서 2천만 원이 밀려서 이제 교회가 넘어가게 된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아들 장가를 보내게 됐어요. 아드님 장가를 딱 보내는데 축의금이 딱 2천만 원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축의금으로 이제 그 교회 그 밀렸던 이자를 메꾸고선 또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 이 아들 어떻게 할까요? 이 아들 이제 미국 유학 가야 되는데 하나님 뭐 일단 하나님 집 급한 걸 메꿨더니 한 무명의 권사님이 갑자기 기도 중에 감동을 받아서 그 아드님의 미국 유학비를 3년 동안 계속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지금 내가 한번 모실 건데 연세대 그리고 예일대 그리고 프리스턴 미국의 명문대학 다 1등으로 졸업했어요. 유일한 전대미문 동양인 중에는 아마 최초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신학과를 그러니까 연세대 예일대 프리스턴을 다 동양인 최초로 다 1등으로 졸업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난 그 목사님은 좀 여자의 몸으로 목회하시면서 지금도 모든 것 기도,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설교하지 않아도 모든 일을 알아서 기도로 하세요. 왜?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알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만났던 충주에 제가 이제 큰 형님으로 보신 이수희 목사님, 정말 외양간 그냥 일반 건물도 아니고 저 시골에 저 무안에 외양간 소 들어있는 외양간 중에 한 칸을 전세로 한 칸. 그러니까 외양간 바로 옆에 똥통이 있어, 똥통. 그래서 푸세식 화장실 있죠. 그러니까 강대상 바로 옆에가 똥통이에요. 그냥 푸세식 화장실. 그 똥통 옆에서 진짜 이렇게 베니다판 짜서 강대상 놓고 그 외양간 한 칸. 그거 빌려서 이렇게 목회하시니 얼마나 야짓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타 교단에 신학교 다니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는 교육전도사가, 그러니까 아직 신학교 졸업도 안 한 그 어린 그 교육전도사가 그 외양간지 다른 길도 있는데 일부러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비웃으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비웃으면서 조롱하듯이. 그때마다 하나님, 나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집 아름답게 짓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외양간 그놈의 80만 원 갖고 전세로 그 외양간 하나 얻어서 그 교회를 개척했던 그 외양간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전세를 받아놓고 다른 집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 외양간 똥통 옆에 그 교회도 진짜로 그렇게 팔려나서 쫓겨나서 할 수 없이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지금 충주에서 가장 큰 교회로 이제 부흥하고 있는. 그냥 보면 제가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래요. 역시 기도밖에 없구나. 인간의 계산질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이런 뭐 통계나 분석이 아니라 성도는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인간적 계산실과 인본주의적 잣대와 여러 가지 토론과 회의로 뭔가 분석과 염려와 근심으로 오늘도 뭔가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망할 놈의 징조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하다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 이방인의 대적과 원수들의 칼에 죽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견고한 성에 짓눌려 죽었습니까? 한 명도 그것에 죽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와 근심에 불안과 여러분 절망에 짓눌려 스스로 죽었지,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당하여 스스로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지, 그들이 두려워 걱정했던 것들에 의해서 무너진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두고도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정말 어리석고 나중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옛날에 전자오락하면요, 그 비행기 오락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폭탄이 3개씩 나와요. 그리고 뭐 제법 많이 모으면 폭탄만, 저는 항상 모으고 아끼는 걸 좋아하니까 폭탄만 7개까지 모아본 적 있어요. 근데 못 쓰고 죽어요. 그럼 폭탄 누를걸. 근데 폭탄 그 한 방 누르면 그 막 소낙비처럼 쏟아지던 그 적군의 총알도 일순간 없어지고 그 화면 한 판에 떴던 모든 적군들이 한 번에 없어질 수 있는 그 강력한 폭탄을 두고도 폭탄 스위치를 못 누르고 결국 폭탄도 못 써보고 죽는 거야. 그럼 땅을 치고 후회하지.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린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비리비리 쪼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담대해집니다. 평온해집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오늘도 염려 대신 불안 대신 오늘도 담대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죠? 미국의 유명한 인기 정상의 여가수였던 케이트 스미스의 간증입니다. 기자들이 근데 항상 당당하고 활기차고 밝고 근심 없는 그 모습을 부러워하며 도대체 당신의 이 자신감과 당당함의 근원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케이트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 케이트 스미스에게는 어렸을 때 추억이 있었대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이제 보트를 타고 이제 바닷가에 노는데 기류를 잘못 타가지고 점점점 바다 끝으로 떠밀려 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봐도 썰물에 떠내려가서 완전히 망망대해로 떠내려가 밤이 된 거예요. 그 어린 꼬맹이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세 친구는 벌벌 떨면서 눈물로 이제 두려운 밤을 지내고 있을 때 갑자기 케이트 스미스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들었던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엇이든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는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이 기억나요.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그 기도가 생각나서 새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그 보트 바닥에 3명 어린아이가 머리를 대고 간절히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정말 기적처럼 기도하는데 뭔가 뻥하면서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지나간 여객선에게 딱 발견이 돼가지고 살아난 그 깜깜한 망망대에서 표려다 죽을 뻔했는데 그 기도할 때 기적처럼 여객선이 그들을 발견하게 되는 기적을 어렸을 때 처음 했던 케이트 스미스는 그때부터 무조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거 시키지 않아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무서운 적군도 성읍도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허물어 주시고 승리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무서운 전투를 벌일 때도 그들이 여러분 전술과 전략을 잘 짜거나 수적 우위에 있거나 칼과 무기가 좋았을 때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하나님 향해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들은 승리하고 그 기도의 팔이 떨어질 때 그들은 패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은 승리할 것이고 그 기도의 팔이 떨어질 때 무너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은 지금 무너질 인생입니까? 승리할 인생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한번 사용해보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보면 그 다음부터 시키지 않아도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를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해서 기가 막히게 문제가 해결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음부터 기도의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것은 너미 일이고요, 책에서 나온 전설 같은 신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물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만 하다, 근심만 하다, 걱정만 하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데, 구하라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살아가는 건 이건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지 신앙인들의 선택은 분명해요. 염려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기도할 때 회복을 주셨고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홍해도 갈라주셨고 반석을 쪼개 물을 내셨고 불뱀에 물려가는 자들을 살려주셨고 메추리와 고기도 먹이시고 아가대 범죄로 패배했던 아이성도 정복하게 하시고 범죄한 죄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근자감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 있는 자들이 돼야지. 여러분, 그 근거가 바로 기도이길 바라요. 케이트 스미스처럼 그 자신감과 당당함의 근거가 바로 기도가 돼야 돼요. 당신은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왜 이렇게 절망 속에서도 환하게 웃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당신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근거,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기도입니다.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에서 비롯된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세상에 기죽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대를 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복치처럼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다가 모든 시간 허비해버리고 오늘도 스스로 말라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염려 대신 당당하게 기도의 검을 뽑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거칠고 험한 시대를 살아갈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검이며 사자의 이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자의 이빨과 오늘도 성도의 검인 기도의 이 능력들을 사용하시는 2018년도 되셔서 내가 기도로 인하여 승리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응답되지 않으므로 답답하여 오히려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더 멀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왜 기도가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여러분, 응답되는 기도에 강력한 기도의 조건들이 있어요. 즉 오늘 기도하시되 기도를 좋은 재료로, 여러분 음식도 똑같은 레시피로 만들어도 좋은 재료로 만들면 훨씬 더 맛있고 강력한 음식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기도도 재료가 있어요. 좋은 재료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응답될 수밖에 없는 강력한 기도 그 조건, 또 기도의 재료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오늘도 내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도 내가 무엇이 좀 결여되고 왜 이 맛이, 다른 사람들은 맛보았던 이 멋진 기도의 맛을 내가 왜 못 봤을까, 무엇이 빠졌는지를 레시피 가운데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뭐가 하나 빠졌어. 첫 번째, 감사하셔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 응답되는 강력한 기도는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요.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오길 원하세요? 감사함으로. 그럼 기도할 것이 있다는 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곤란함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막혔다는 얘기예요. 실현당했다는 얘기예요. 절망의 조건 속에 있다는. 여러분, 그럴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더 이상 안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싫어하는지 아시잖아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싫어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족속들이 흥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100% 망했어요. 다른 것들은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개선의 여지가 있었지만 불평과 원망의 공동체는 반드시 망하고 버려졌다고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를 기뻐하시는지 성경 속에 너무나도 많이 나왔다고요. 어쩌면 내가 그러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 신앙 자체가 감사의 신앙이에요. 감사로 시작돼 감사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은 내 성격과 성향이 아니라 그건 불신앙의 증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그 은혜로 모인 자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아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죄인이, 오늘도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이 보혈의 피의 은혜로 살았음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 안에 와서도 불평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기들의 힘과 기술과 능력과 전술과 전략과 그들의 군사력과 외국 정치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탈출할 수 없는 애굽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탈출한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그러면서도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출애굽한 백성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탈출하였습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하였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는 출애굽 백성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고 무엇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습니까?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받은 사람이 기뻐야지 선물 받은 사람이 불평하면 되겠어요? 그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싸가지 없잖아요. 출애굽 백성들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불평 원망하다 다 죽잖아요. 당연하다고 얘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죄와 사망, 이제 어둠의 권세, 바로의 종이 되었던, 애굽의 종이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시킨 것처럼 우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완전히 종속되었던 사망의 자녀들을, 죄의 자녀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가나안 천국 들어가기까지 우리 이 광야의 시간, 인생의 광야, 신앙생활의 광야의 시간을 걷는 거예요. 원래 신앙은 광야예요. 여러분, 인생은 광야일 수밖에 없다고. 근데 여기서 불평과 원망하잖아요.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불평, 원망, 이건 성격,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너무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고 감사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근데 맨날 불평과 원망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버려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올 때 뭐든지 다 줄 수 있는데 감사로 나와라. 하나님 무리한 요구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래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내가 무엇이든 줄 건데 불평하고 원망으로 나오지 말고 감사로 나와라. 아, 오늘 상가분이 내 삶에 기도에 감사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 크게 감사해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주시고 응답을 주세요.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 저 사람은 축복이 딱 저기까지구나 딱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까지구나. 왜냐면 여러분, 감사하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감사가, 또 다른 은혜가 또 공급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면 감사할 줄 몰라.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몰라.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다음 축복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이 공급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깎아먹는지 막아버린지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처럼 보이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저렇게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딱 스스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렇잖아요.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감사하잖아요. 그럼 또 주고 싶어요. 아무래도 한 번 더 기억나고 그 사람들 위기 아픔에 반드시 뭔가를 더 공급해주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어요. 오늘 내 인생의 위기가, 내 인생의 어려움, 이거 한 번뿐이겠어요? 근데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은 저기까지구나. 딱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그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받은 은혜만큼 감사하세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른 거는 모든 걸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정말 찔끔찔끔 거지같이, 여러분, 받은 은혜만큼 감사하셔야 돼. 받은 은혜는 큰데 감사하는 작은 자들, 정말 속이는 자들 되지 마시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딱 보시는 거예요. 넌 여기까지구나. 진짜 이건 분명해요. 저는 그리고 절대로 감사치 않는 자들과 한 배를 타지 않아요.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내 인생의 가치관을 담는 그릇에는 절대 같이 두지 않아요. 왜? 감사치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경우가 한 번도 없고요. 감사치 않는 자가,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가 한 번도 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목회 수천 가정을 보면서 점점점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망해가요. 그런데 감사하는 가정들은 정말 더 열악하고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이상하게 점점 더 흥해가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님은 감사를 그만큼 좋아하세요. 기도하실 때 감사로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두 번째로, 오늘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기도하는데 기도가 자꾸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다는 건 믿음의 결여일 때가 많아요.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어. 그죠? 믿음이 없어. 마태복음 21장 22절로 24절까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단서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좋은데, 아까도 무엇이든, 다만 모든 everything, 기도와 간구로 나오는데 다 줄 건데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로 구하라고 그랬죠. 근데 또 마태복음 21장 20절,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다 줄 건데, 무엇이든 줄 건데 다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어야 돼요. 그죠?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도 바다에 던질 수 있대요. 그 정도로 믿고 기도하는 기도가 강력한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믿지 아니하고 기도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마을에 가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아 거의 1년여 가까이, 10개월 가까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완전히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6개월만 비 안 내려도 경제 마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계속 얘기했죠. 호주에 8개월만 비 안 내리니까 다 단수 조치하고 세차 금지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조치가 양하고 소를 죽이기 도축해. 양과 소가 먹는 물조차 아까워서 그들을 도축하는 단계까지 8개월 만에. 우리 서산, 보령, 태안 쪽에 6개월 정도 비 안 내리니까 제가 집회 갔더니 모든 경제가 마비되고 식당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 근데 10개월 정도 비가 내리지 않자 온 마을 사람들이 정말 이제 완전히 정말 죽을 정도의 고통을 받고 모든 농사는 다 망해버리고, 그때 이제 한
마을 교회에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여서 막 간절하게, 주여 우리가 이제 기도할 터인데 반드시 비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가 내리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해 줄 걸 믿고 우리 모이라고. 그래서 광고에 따라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정말 소낙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일학교 소녀 한 명만, 10살짜리 소녀 한 명만 우산을 딱 피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모이면서 그녀는, 그 10살짜리 꼬맹이는 비가 올 줄 진짜 믿었던 거예요. 그 여자 하나에만 우산을 딱 쓰고 가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비 올 걸 확신한다고 하면서 우산을 갖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녀의 믿음을 보시고 전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응답되는 강력한 기도의 세 번째 조건은 선한 동기와 목적이에요. 그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주신대요. 내가 필요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일일이 다 청하고 구하지 않아도 전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거, 지금 너희들이 간절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동기와 목적을 먼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교회를 위해, 교회 공동체 위해, 영혼을 위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먼저 내가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 내 필요도 무엇이든지 더하여 주신대요. 여러분, 이거 강력한 기도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이뤄간 사람들 반드시 기도 응답돼요.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항상 감사, 저는 1등으로 해요. 감사하고, 그리고 믿고 구하고, 그리고 세 번째, 항상 저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먼저 일해요. 나머지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일일이 간구하지 않은 것들도 내가 원했던, 내가 추구하던 방향이 아닌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들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이끌어 주세요. 이거예요. 먼저 아까 군산 방주교회 그 사모님, 그 목사님의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까지 모든 것을 다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일일이 구하지 않았지만. 오늘 여러분,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도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보세요.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즉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거라면, 진짜 구하였는데도 얻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네 정욕으로, 너를 위해서, 네 욕심을 위해서 맨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기도할 때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응답되지 못하는 기도들이 있었다면 오늘도 내 기도의 이런 시간에 감사라는, 믿음이라는 선한 동기와 목적이라는 우선순위가 빠져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하시고, 이제 그것들을 채워 기도하실 때 여러분, 상황에 굴하여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상황을 이기고 기도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승리하는 인생의 축복의 조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만 승리하는 인생들은 상황을 극복하고 상황을 이기고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면 죽인다는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 기도하면 죽는 걸 알면서도 그 상황을 이기고 늘 하던 대로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기도를 포기한 사람이 있고 상황을 극복하고 기도를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승리와 패배의 여러분 이 선택이에요. 오늘 당신은 상황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황을 이기고 기도를 승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것이 작은 선택 같지만 바로 이것이 인생의 승리와 패배를 선택하는 갈림길임을 기억하시고 상황 때문에 기도를 놓는 자들이 아니라 상황을 이기고서라도 오늘도 기도를 선택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뤘던 마르틴 루터는 또 유명한 목회자 빌 하이벨스는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 그 바쁜 와중에서도 꼭 매일 첫 시간을 떼어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당신 어떻게 이렇게 바쁜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그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쁘고 할 일이 많을 때 오히려 더 기도를 해야죠 라고 우리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인생과 또 하나님의 사역의 큰 승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러니 더 기도해야죠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자 되어서 상황을 이기고 기도하셔서 오늘도 기도의 능력의 검을 뽑으시고 사자 이빨을 소유하셔서 오늘도 시대를 정복하시는 기도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승리의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개복치처럼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성이신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를 선택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 인생 가운데 염려 대신 기도를 택하여 오늘도 강력한 기도의 껌을 벗고 기도의 사자 이빨을 드러내며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앞날은 승리일 줄 믿습니다. 승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위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며 저희의 모든 염려거리, 걱정거리, 두려움의 그 모든 조건들이, 그 근심거리들이 모두 다 간증거리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최후 승리, 역전승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크신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기도를 선택하며 기도의 검을 뽑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모든 인생의 앞날 위에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